이거니와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샘이 우리들에게 공급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 1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동생 목사가 지난번에 어떤 세미나를 갔을 때요.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에서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이제 편지가 한 장이 올라왔어요. 편지가 한 장이 올라왔는데 지금 내가 이 100만 원을 이번 달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이 안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드리라는 마음이 생겨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큰 이제 목회자들이나 직분자들 이런 컨퍼런스 세미나 같은 데 가면 이제 한 몇백 명씩 모이니까 그렇게 감동이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보니까 돈이 100만 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 오신 분한테 내가 정말 꼭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7명이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100만 원인 줄 몰랐어요. 말을 안 했고, 아니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걸 이제 공표하지는 않았어요. 이만저만해서 지금 헌금이 올라왔는데 이 헌금을 오늘 사연을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오늘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분도 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기 그달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여기 있는 가운데,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너무 힘든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7명이 손을 들더래요. 그래서 필요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라니까 이번 달 교회 월세를 못 내신 분이 있고 또 이자를 못 낸 사람도 있고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픈데 병원비가 밀려 있다는 사람 등등 이렇게 몇 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일어나서 남편이 선교사로 갔었는데 선교를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빚이 좀 지게 됐다는 것이죠. 빚이 지게 되었는데 오늘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가야 되는데 이자가 밀려서 100만 원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는 여기로 왔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자 왔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 해서 7분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앞에 계신 목사님께서 내가 오늘 이 헌금을 누구한테 주냐.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모님 혼자 이렇게 사시는 그분한테 드리겠다. 물론 다른 분들도 이 사연을 들으니까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냐면 그 안에 돈이 딱 100만 원이 있었다는데 그 7분 중에 그 한 분만 딱 지금 1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 한번 일어서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럴 때 마음속에 10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그분을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한 것이고 여기 이제 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처음에 얘기를 안 한 것이죠.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딱 나왔길래 저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저쪽에서 앉았던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지금 그분이 자기 생활비를 감동을 해서 100만 원을 드렸으면은 지금 돈이 없을 텐데 나는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물론 나도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저분에게 200만 원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작성을 했어요. 아니 그러고 났는데 거기까지 간 것까지는 좋아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다시 일어나더니 나에게도 오늘 감동이 왔는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컨퍼런스 하러 갔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목걸이가 있는데 그 목걸이가 다이아가 10개가 박혔어요. 10개가 근데 뭐 그렇게 비싼 건지 싼 건지 모르지만 그게 처음에 살 때 40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4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이거를 내가 저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딱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목걸이를 받아왔어요. 받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목걸이가 한 400만 원을 줬다는데 지금 뭐 다이아 값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순간 생각나는 게 이 다이아는 살 때는 비싸지만 팔 때는 반값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갖다가 팔면은 저분이 이 목걸이를 뭐 하겠어요? 뭐 걸고 다니겠어요? 그렇게 형편도 좋지 않은데 분명히 팔 텐데 팔면은 잘해야 2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이것을 사실 분이 있으면 한 번 좀 말씀해 보세요. 재밌게 이야기가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경매 아닌 경매가 붙은 거야. 자, 그러면 누가 이거 150만에 살 사람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저쪽에서 150만 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는 200만 원에 사겠습니다. 200만 원 있으니까 옆에서 나는 300이요. 그러니까 저 뒤쪽에서 아니 내가 400에 사겠다고. 그런데 조금 더 있더니 아니 내가 500에 사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또 있습니까 하다가 아니 더 이상 하면 이거는 이 경매장이 되니까 안 되는데 여기서 그냥 그만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500만 원을 맞췄어요. 500만 원을 맞춰가지고 그 목걸이를 500만 원을 준다는 사람이 앞에 한번 나와보시라고. 그게 나와보니까 그분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잘해 한 5, 6년.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돈은 뭐 많이 갖다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뭐 크게 잘해준 게 없어서 갑자기 감동이 와서 내일 모레면 생일인데 내가 저 의미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안식구는 뭐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거 뭐 1000만 원짜리라도 내가 사줄 수 있는 사람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미 있는 것을 내가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내가 돈을 얹어서라도 500만 원에 사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한테 그것을 이제 선물로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200만 원을 낸 사람은 이제 소백만 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그냥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러면 이것을 아프리카 우물 파는 데 갖다 줍시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우물 파는 데로 선교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엊그제 내가 잠깐 만났었거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흔치 않은 일이죠. 느닷없이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안에 완전히 분위기가 그 컨퍼런스 시작하기도 전에 분위기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충만해져 버렸어요. 그게 참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걸 봐도 어린아이가 사실은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예수님 나 이거 내가 먹을 건데요. 우리 엄마가 이거 도시락 싸준 거예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귀히 여기시고 그걸 축사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그런 이제 사건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먼저 어떤 일 속에도 반드시 은혜가 담겨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반드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된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조건 속에서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걸 먹고 나서 말씀을 들을 땐 또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하기 전에 그 세미나를 하기 전에 그 나름대로 마음에 별의별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런 그 이 작은 일이 일어난 후에 그 안에 은혜의 이제 도가니가 벌써 돼서 벌써 말씀을 받을 준비가 그냥 마음의 은혜로 꽉 차 있었던 것이죠. 참 그런 게 이제 교회 안에서 준비가 된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그게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세상 가운데서 실생활을 할 때도 그런 은혜 속에서 살다가 교회를 와야 말씀의 은혜를 받지.
싸우고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 세상에 나가서 반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주고, 또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어떨 때는 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다 받아들여서 내가 손해보지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면 그 심령 속에 은혜가 내리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은혜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세상에서도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더 큰 은혜가 내리워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죠. 참 은혜롭고 거룩한 일들이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요한 1서 제가 1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았을 때 6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교회 안에서 교제, 또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저와 여러분께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이 교회는 하나 되는 교제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힘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 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개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이 있는 장수라 할지라도요, 작전과 계략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네트워크가 잘 돼서 서로 어디로 가야 되고, 너는 우리가 총싸움을 해도 반드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뒤에서 엄호를 해줘야 돼요. 엄호를 해주지 않으면 머리도 내밀 수 없습니다. 원래 총격전은 이쪽에서 한바탕 쏘고 이쪽에서 한바탕 쏘고 그러는 게 거의 총격전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무엇을 운반을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한참 순간 총을 빡 쏴대면 저쪽에서 순간 고개를 아래로 내려놓거든요. 그때 이제 순간 이동을 하면서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합력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되고 서로 한 뜻이 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라가 작아도요, 그 우크라이나인가? 젤렌스키가 그렇게, 맞아요?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하나가 돼서 서로 똘똘 뭉쳐야만 그 큰 소련이 지금 엄청 못하고, 소련은 지금 많이 분리가 돼버렸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벌써 군인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고 싸울 의지가 이미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무기로 지금 버텨내는 건데, 숫자로 버텨내는 건데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 저와 여러분, 악한 영과 싸우고 또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싸우는 것은 주님과 늘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기쁨과 은혜가 넘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교회는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타이틀을 했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마지막 45절, 48절, 46절, 7절이 마지막 절 아닌가? 7절이 마지막 절이야. 오타가 나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보게 되면은 항상 언제든지 다 함께 했고요. 그리고 떡을 떼며 통용하고 소유를 팔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교제로 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헌신이나 봉사 이런 거 해보면은요, 받는 자도 기쁘지만 이 주는 기쁨은 그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물론 받는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주는 사람의 기쁨은 그 받는 것보다도 갑절로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사도행전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그들이 와서 다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내놓는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내놓다 보니까 물론 내놓았을 때 아까울 수도 있겠죠. 근데 남들이 그걸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흡족했고, 그리고 조금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그런 은혜가 저는 사도행전 교회도 있었으리라 봐요. 사도들이 그 6장에 가게 되면 사도들이 그 헬라파나 또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그 나눠주는 그런 구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구제 속에서 단면적인 것을 그 6장에서 말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고 서로 사랑으로 나눴고, 아니야, 오늘은 나는 안 받아도 돼, 당신이 2개 가지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그 안에 사랑으로 점점 이미 은혜가 가득 차서, 나눔과 교제 속에서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 심령 속으로 쏙쏙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없다는 것은 그 안에 교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 보면 교제가 많이 끊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않기 때문에 교제가 더더욱 끊어졌죠. 지금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뿐만이 아니죠. 가서 이제 예배 끝나면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값이 이제 5,000원이에요. 5,000원인데도 그렇게 밥이 그렇게 쏙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용역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역을 썼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그 일당을 다 줘야 되잖아요. 재료비 같은 거 다 남겨먹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인데 솔직히 여러분 5,000원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뭐 사 먹을 거 있어요? 없죠. 그나마 교회에서 하는데 그게 부실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은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하든지 밥을 애찬을 나누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들이 주체가 되면은 사실은 돈도 얼마 안 들어가면서 물론이거니와 맛이 다르죠. 똑같이 김치찌개를 해도 저는 맛이 다르리라 봅니다. 서로 협력해서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때는 이분이 반찬 하나 해오고 저분이 반찬 하나 해오고, 사실 큰 게 만약에 10,000명이 되는 교회다 그러면 구역으로 쪼개서 제가 볼 때는 한 구역에서 이렇게 반찬 한 구역이 아니라 한 교구에서 반찬 하나씩만 해온다 그래도 한 바퀴 돌려면 거의 2달, 3달, 1년씩 걸릴 텐데 한 번 해올 때 와장창 해온다 그래도 저는 실컷 먹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교회는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한 사람이 10,000건 못 외우죠. 그러나 한 교구가 예를 들어서 한 200명 정도 된다, 혹은 100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까짓 건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제가 끊어지면은 은혜도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한 형제예요, 한 자매예요, 서로가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제의 목적인데, 교제의 목적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제케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죠? 진리를 행할 것.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흔히 이런 일반인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번에는 산에 갑시다, 아니면 우리가 산에만 가면 됩니까? 바다에도 갑시다. 아니요. 우리가 좀 차원 있게 놉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한번 고아원을 가볼까요? 나름대로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는 거 좋지만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모임의 목적이 진리를 행하고자 하는 데 있어야 돼요.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목적이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제 그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다 선한 일을 해도 다 뿔뿔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그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기쁜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본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진리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진리 속에서 모인 자들이라면 뜻과 마음이 같아지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똑같이 천국에 가는 자들이다. 우리는 똑같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다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다. 이런 진리를 목적으로 교회에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이례적일 수 있고 단회적일 수 있고 한 번의 행사로 마음이 기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잘 아시는 대로 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모임이 목적이, 그래서 성가대를 해도 우리가 잘하자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의 교제를 해도 야외 예배를 간다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범주 안에서 해야 된다. 라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있어야. 그래서 진리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성경 안에서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목표가 되어야만 그래야 교회가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고 지속적으로 교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빛 가운데서 사귐을 가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다 발췌를 한 것이에요. 빛 가운데서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빛된 자녀로서 생명을 걸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초점을 두어야만 우리는 항상 행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된 자녀, 소금된 자녀로서의 생활을 하는 것에 항상 목표를 두는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서로 잘못된 부분은 좀 알려주고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덕스럽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직분이 높은 자들,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살그머니 상처 입지 않게 코치해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 빛 가운데에서 사귐을 가지려면 절대적으로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포기되지 않으면 남의 말이 거스르게 돼요. 자기가 권사면 권사지, 자기가 집사면 집사지, 자기가 구역장이면 구역장이지,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이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고언이라면, 충언이라면 그거를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나는 온전히 죽는 게 좋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을, 만약에 정말 내가 불의하게 잘못되다, 내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했을 때는 담임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좀 다른 분들과 이렇게 상의를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자들입니다. 어디서 무슨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리고 자기가 가진 권세 이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자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죠. 그것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데 자기 자신이 포기돼야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내가 지금 국회의원이라 할 때도 나는 지옥 백성이야.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내가 사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의 치리 앞에 할 말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교회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는 거룩하게 돼야 된다. 우리는 죄와 멀어져야 된다. 우리는 죄와 관계가 없는 자들이니까 깨끗하고 성실하며 정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나도 역시 죄인이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누구를 안아주지 못하겠습니까?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 따뜻하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말합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모든 죄를 우리도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죄의 자백과 불의에서 벗어나기를 힘써야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도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는요, 이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욱더 정결하고 더욱더 깨끗하고 더욱더 불의와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 특별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때 혹여라도 오늘 우리가 잘못된 죄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중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온전한 목적인데,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죄를 자복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깨닫고 또 생활 가운데 잘못된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다. 내가 남보다 이것만큼은 더 낫다. 라는 그런 것들도 자칫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상대방과 교제가 끊어지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교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어떤 단체가 흐트러지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리더가 시원치 않으면 흐트러집니다. 리더가 시원치 않으면 그 단체는 얼마 가지 않아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나는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우리가 작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창조주시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신가,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렇게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업장이 어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주권하신과 하나님의 어미하신과 하나님의 분명성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남을 슬쩍 속이고 나의 유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 우리는 불의를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신뢰하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계심으로 말미암은 간증과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신앙을 지킨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이 과정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교회 안에서 웬만한 분란은 다 불식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불의를 차단하고 그리고 담대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땐 담대해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분명히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모이면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나가면 전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겠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성경을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빼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복음 전파와 그리고 서로 사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라도 내가 정확하게 내 안에 확하게 느껴져서 온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꽉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절대로 기다리지 거기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상급 주실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의 소망보다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분명하게 갖게 돼요. 땅의 것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서 물질도 좋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신령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탈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말씀으로 가득 차지지 않냐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찰수록 이 비율이 비율이 달라질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말씀의 사람이 되느냐? 세상의 사람이 되느냐?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매일 말씀 봐야 돼요. 매일 말씀 귀찮아도 성경 떠들고 말씀 보고 싫어도 성경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입술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양하고 이래서 싹 나를 그런 말씀 중심으로 채워질 때 어떤 결정, 어떤 생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말씀에 근거한 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가져야 될 공통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3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많았어요.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랬어요. 나는 베드로한테 직접 안수받은 사람이야. 베드로로 환상으로 본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나에게 안수했다는 걸 몰라. 막 이렇게 분파가 생기고 자기 은사가 쫙 오라고 했던.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유익과 자기의 복만을 영달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맨 뒤에 있는 대로 고린도후서 7장 3절 맨 뒤에 있는 대로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자들이다. 이걸 너희가 알아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죽고 함께 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라. 너희 각자가 아니다. 너는 A라는 천국 가고 너는 B라는 천국 가고 너는 C라는 천국 가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 다 아버지 앞에 가서 상급받고 다 아버지의 나라에 갈 자들인데 너희가 분파가 생기면 어떡하냐. 같이 죽고 같이 살 자들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앞서길 원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포기하기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네가 좋은 것을 봐라. 내가 먼저 엎드릴게. 그리고 담 너머에는 좋은 풍경을 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엎드리는 것을, 이게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은혜로운 생활을 하면 다시 또 교회 왔을 때 주시는 말씀이 은혜로와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개인주의, 인본주의, 각자 도생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신앙조차도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보다는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서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교회가 아버지 작든지 크든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아다 볼 때 정말 하나 된 교회,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구나 하는, 그러므로 말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마지막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 되기에 애쓰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는데 내가 걸음이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는데 내가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